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는 길입니다.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부정적인 자를 이기는 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또 내 지체 속에는 내 다른 법, 즉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로 인한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삶이 달라지거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자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아를 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옛 본성, 옛 사람, 겉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으로 온전하게 살 수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 속에 이런 공고함들을 누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도 그죠?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소망적이고 또 협력적으로 서로 살면 좋은데 늘 대결적이고 늘 비교하고 또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를 이길 수 있을까, 그죠? 부정적인 이 자아.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길이 보이는데,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본성이 여전히 옛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 정체는 뭘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고 뭐 그런 걸 다 경험할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갖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림이 내 안에 기쁨이요,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갖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권세가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겉사람, 그건 뭐냐? 자,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혼적인 본성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그걸 참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혼으로서 내 부정적인 자아를 혼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면
그 본성 자체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기 자아와 본성 속에 머물기를 힘쓰면 된다. 즉 영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혼적인 이 부정적 자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정적인 자아를 그들도 이기려고 하죠. 그것은 그들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도 이 부정적인 자아가 좋지는 않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런 부정적 자아를 이기려는 노력이 많은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상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현상을 우리가 막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만 하면 이 혼적인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부정적 자아를 날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주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를 이길 수 있는가? 싫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에요, 이런 이 부정적 자아들을, 그죠? 우리가 늘 이기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들을 우리가 늘 축복으로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이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 한나는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생기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이 화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화가 나죠, 여러분. 그래서 왜 저 여자는 아이를 저렇게 쉽게 놓는데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한나가 화가 막 올라왔다 그랬어.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남편이 제사장인데 한나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잘 아는데 부정적 자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시기심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내 마음에 그것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10년 있으면 다녔으니까 이제 그런 것 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남이 잘 되면 속상하고 우리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래서 자기도 아이를 달라고, 저 버닌나처럼 나도 좀 이렇게 보라는 듯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나는 고통스럽게 일생을 마치는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오늘 말씀한 대로 정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속에서 자기의 혼을 영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아이를 달라고 했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와 똑같냐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겠다고 노력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이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는 첫 번째 길, 그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혼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피하고 싶은 거죠. 누가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혼적인 마음도 역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혼을 이기는 것입니다. 혼이 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혼이 혼을 변화시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혼이 조금 자랄 뿐이에요. 그죠? 그건 혼이 혼을 자라봐야 혼일 뿐이지 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조금 지혜를 얻으면 그 혼을 이길 줄은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자란 혼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혼적인 자아를 영으로 이겨야 된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 혼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혼적인 자아를 이기는 길은 더 많은 혼이 아니고 영으로 이기는 것이다.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안에 이 부정적 자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긴다고 하는데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참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참는 것과 이기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전쟁을 휴전하는 것과 그 전쟁을 이기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내 부정적 자아가 잠깐 우리가 참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혼을 이겨내는 것이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날마다 이 부정적 자아, 혼적 자아를 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만이 우리는 이 혼의 자아를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워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참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는데 또 한 번 더 내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니 그 말씀 때문에 내려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도 혼적인 자아로는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물을 다 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물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밤새 내리던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요, 다시 분명하지 않으면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물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 집안의 어머니들이 밥을 한 그릇 내는 것, 밥을 먹을 때 밥을 한 그릇 내는 것하고 이제 설거지 다 마쳤는데 다시 밥 한 그릇 내려면 상을 또 차리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밥을 먹을 때 한 그릇 내려주는 것하고 밥 다 먹고 상 치웠는데 누가 또 와서 밥 주라 그럴 때 상을 또 차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물을 다 씻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다 씻었는데 주님이 다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러니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가 완곡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사이에 그물을 다 내려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내 혼적인 자아는 무엇을 이기느냐?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니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구약의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혼적인 자아는 뭐죠? 야, 이제 저 사울을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이 혼적인 자아죠.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를 죽이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도 그래서 옷자락을 베었는데 순간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원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내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해야겠는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혼적인 자아를 이긴 아멘이시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쉼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내 삶에 귀히 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혼적인 자아를 이겨줄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훗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이겨줄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날마다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을 교독합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우리 성도들은 레위기의 말씀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입으라, 이건 입지 말아라, 여기서는 들어가라, 이건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참 우리에게 재미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레위기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이 민수기까지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해 두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규례를 삼아서 자기가 이 세속적인 삶에 살지만은 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구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우리는 오직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믿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세속의 삶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볼 것이고 여러분 이웃에서 볼 것이에요. 우리가 다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제로 일상 가운데 가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스스로 그런 자신에게 놀라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갔는가?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일상적인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번번이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을 내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대결하고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레위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레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다 은혜로 다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먹는 것도 조심해서 구별해서 먹어라.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주는 음식들 다 금하고 옷도 정갈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 여러분, 옷 입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상의 노력들, 그런 일상의 노력들을 잘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음식을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함으로 모든 삶이 다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율법주의를 자꾸만 나쁘다고 하는데 율법주의가 나쁘지 율법은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가하다고 하는데 모든 게 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왜? 형식주의니까.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에 참 안타까운 게 레위기를 건너뛴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레위기는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제 세계 환경단체에서 앞으로는 생선을 잡아서 그 생선을 조리할 때 이 좀 생선을 잡는 방법들에 좀 규례를 정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선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잡는 방법이나 가공하는 방법들이 너무 폭력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물고기들이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고스란히 그 몸에 남기면 사람이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이미 레위기 성경이 이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물고기를 그냥 그 물고기라고 마음대로 해치지 말고 그걸 좀 이렇게 이제는 잡는 것도 좀 규진을 갖자. 그래서 너무 폭력적으로 생선이지만 다듬지 말고 그 생선도 공포를 느끼지 않게. 그래서 결국 그 생선도 다 생각이 있는 그런 생물인데 그들이 죽으면서 그냥 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신문에 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레위기에 이미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소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라. 결론은 뭐냐면 소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를 잡아 먹되 그 소를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소들이 죽음의 공포를 맞지 않도록 그렇게 잡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그런 옛날부터 고기를 다루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사쯤으로 여깁니다. 박사쯤으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을 다루는 일을 좀 낮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 레위기에서 이 고기를 다루고 음식을 다루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먹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요. 입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요. 말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요. 모든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적 자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아무거나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 자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축복하기는 저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겉사람, 이 혼적인 자아가 우리를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저 세속적인 삶을 살게 할 테인데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부정적 자아를 이기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